이 새벽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중에서 마지막 장 전장인 27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 이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내용, 그리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내용,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내용이 오늘 2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바로 나를 위함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의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새벽이라 목소리는 잘 나오지 않지만 We are the reason, 우리가 그 이유다 하는 찬양의 한 구절을 제가 잠깐 부르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십자가 지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떤 이유를 들어 그 사랑을 훼손하며 그 사랑을 가치 없다 말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고귀한 희생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빌라도 앞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한 자살한 유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자마자 그 일을 후회하지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값을 도로 주면서 내가 예수님 고발한 일을 취소한다, 예수님을 석방하라. 그러나 그들은 이제 너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다 하며 그 값을 도로 가져가라 하고 가룟 유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유다는 심한 죄책감을 느꼈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을 다루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어제 26장 56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고 했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배신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여종의 물음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죄의 경중을 다룬다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다른 제자들의 배신이나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자신의 삶을 바꿉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사명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는 신문 끝에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빌라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라도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노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이해가 되는 쪽으로 선택하고 진실은 외면한 사람입니다. 자, 11절에 빌라도는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예수님을 반역자나 역도의 무리로 처단할 수는 없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어요. 밀란을 일으켰다거나 세를 규합하여서 반역을 저질렀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다라는 대답만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할 수는 없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너를 쳐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고히 애매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협박하여 너를 정죄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네가 너 자신을 충분히 소명하면 너를 석방할 의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고히 잡혀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 빌라도는 놀랍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을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하긴 했습니다. 15절 보니까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석방하기를 원하느냐. 그는 속으로 예수를 석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원했을런지 모릅니다. 왜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를 무고히 정죄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시기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넘겨주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 누구를 놓아주랴 물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석방하면 될 일이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비위를 상하게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 생명 때문이지요. 또 군중들에게도 원망을 듣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해득실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느냐 아니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를 따르느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회색지대에서 머뭇머뭇할 겁니다.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질책하지요. 너희가 도대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택한다면 나에게로 오고 이방신을 택한다면 바알 선지자들에게로 가라. 그러나 백성들은 중간지대, 회색지대에서 머뭇머뭇했습니다. 신앙이란 진리를 따르는 길입니다. 죽더라도 가는 길입니다. 손해를 보아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고 진실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는 진리나 진실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이득이 되는 쪽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19절에 보니까 저 옳은 사람을, 저 죄가 없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사에 관하여 아녀자가 끼어든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편의 질책도 감수하면서 남편에게 저 사람은 죄가 없으니 놓아줘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권유하지.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남자들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김정식 장로님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듣지 않았어요. 꿈에서 나를 괴롭게 하고, 꿈에서 저 사람은 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내게 알려주었으니 당신 옳은 결정해야 됩니다. 저 사람 정죄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진실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보다는 자기에게 어떤 이득이 될 것인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는 끝내 굴복해버리고 맙니다. 대야에 손을 떠오라 해서는 자기의 손을 씻죠. 죄책감마저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히틀러 나치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이 여기서부터 비롯됐다. 예수를 죽인 죄 때문에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학살을 당한 것이다. 그들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피해 값은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했기 때문에 역사가 증명해 주는 일이다. 그러나 그 말이 결코 헛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얘기했거든요. 25절 보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를 죽인 책임을 자기들이 지겠다 했으니 역사 속에서 그들이 그런 고초를 당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끝내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확정하고 집행자들에게 넘겼다고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이득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게 만든 장본인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자, 이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님 둘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군중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군중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빌라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라고 막 충동질을 하면서 다닙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하여 모함도 했겠죠. 저 사람은 밀란을 일으키려는 자다. 저 사람은 반역자다. 뭐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정죄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일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빌라도는 진실을 외면한 기회주의적인 사람의 원형입니다. 27절에 44절까지는 예수님이 드디어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붉은 옷을 갈아입혔다는 것은 조롱의 의미지요. 그래 네가 왕해라. 마치 아이들이 서로 놀이를 하면서 그래 네가 왕해. 그러면 나는 장관할게. 뭐 이렇게 하는 거나 비슷한 모습인 거지요. 가시관을 씌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왕관을 의미하죠. 그리고 갈대를 손에 쥐게 했다고 했습니다. 왕들이 갖고 다니는 호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느다란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쥐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을 조롱하듯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리고 홍포를 벗기고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갔습니다. 사형 집행 전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는지 십자가를 지실 힘조차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다고 했습니다. 쓴 포도주를 죄수에게 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례였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취 효과를 통해서 고통을 경감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독한 술을 마시게 함으로 죄수를 취하게 만들어 손쉽게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쓴 포도주 독주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양손과 발목에 못을 박아 나무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십자가를 땅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머리맡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적어서 붙이죠. 이것도 역시 조롱의 의미입니다. 그래 너 왕해. 뭐 이러한 의미인 거지요.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권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희롱했고, 42절 보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자.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했고,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는 죄수들을 함께 못 박음으로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반역자 취급했고, 예수님은 세상 권력을 추구하신 적이 하나도 없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 권력도 얻지 못한 실패자로 여겼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조롱했죠.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예수를 정죄한 죄목 중 하나인 철저한 신성 모독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를 조롱했기에 그거보다 더 큰 신성 모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하신 후에 드디어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지요. 정오부터 9시,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되더니 예수님은 이 한마디를 남기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구원자로 다시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엘리야가 와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49절에 보니까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49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조롱과 제사장들의 정죄와 빌라도의 사형 판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1절 보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져 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던 인간에게 살 길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덤들이 열렸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들이 모두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5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일어나게 되는 성도의 부활 사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자처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고 정죄했지만 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 백부장은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명확한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다. 그러나 그들이 도외시하던 이방인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 명확한 대비를 통해서 믿음이란 출신 성분, 자격, 지위 고하, 학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백부장과 같은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57절에서 66절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혹자는 우스갯말로 아리마대 사람이 이렇게 선뜻 자기가 사용하려고 구입해 놓은 무덤을 내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3일만 빌려 쓴다고 하셨어. 여러분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과 죄사함의 능력을 믿으시며 오늘 하루도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흉악한 죄인인 죽어야 마땅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음을 감사하며 참된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삼양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유대인들과 빌라도 군병들과는 다르게 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해 득실에 따라서 손해가 되고 내게 이득이 되는 여부를 따라 선택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잘못된 믿음의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죽더라도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내게 고난이 닥치더라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한 번 주신 인생 나만을 위하여 아등바등 살다가 하나님께 가면 얼마나 죄송스러울까요? 생명 바쳐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께 쏟아 주께 헌신하고 아버지와 요단강 건너 그 천성 앞에 이르렀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삼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길을 걷다 보면 힘들고 눈물도 나겠지요. 그러나 임마누엘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오늘 하루도 광야길 나그네 길 천성을 향한 순례의 길을 잘 걷는 삼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왔어요. 주님께 기도할 때 들으실 거죠? 아파서 아버지 치유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고쳐주세요. 마음의 상처를 놓고 기도할 때 위로해 주세요. 경제적인 여건을 놓고 기도할 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세요. 관계가 깨졌나요? 평화를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응답받은 기쁨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